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대를 담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이 10만 명의 20배가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마 당국은 폭동을 우려해서 평소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하던 군대를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파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깃발을 앞세운 기마병과 무장 군인들을 투입시켜서 혹시 모를 반란과 소요 사태를 잠재우려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는 칼과 무력으로 유지되는 거짓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로마 군대의, 빌라도의 총독의 군대의 위풍당당한 행렬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작은 나귀 새끼,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묘사합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직접 이 나귀를 준비한 곳으로 나오지만 오늘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귀에 올라타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네라 라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화려한 병거나 군마를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성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있고 빠른 건장한 말이 아니라 느릿느릿 뒤뚱뒤뚱 걸어가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는 건장한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스스로를 무장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도적으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나는 무력의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사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평화,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처럼 병거와 말과 활로 이루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곧 구원할 거야.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소원을 담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원대로 움직이지 않자 무리와 제자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뜨겁게 외쳤던 그 뜨거운 함성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성난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그토록 열렬하게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펼치고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며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담아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오히려 나의 기대와 욕심을 채워달라고 호산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이란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광, 세상에서의 승리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으로,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행하셨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지금 어찌하여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청결히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자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나무 십자가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서 손쉽게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다가 바퀴를 달기도 하고, 혹은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가짜로 가벼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기도 했습니다. 안톤 레인지라는 그러한 영국의 연극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려 30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서 고난주간에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연극이 끝나고 한 관광객이 무대에 올라와서 십자가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이 아무리 그 나무 십자가를 옮기려 해도 나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배우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단지 연극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매일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톤 레인지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지요.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나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험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퀴가 달린 가벼운 십자가를 흉내내며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수이자 또 CCM 가수인 조준모 교수님이 지은 찬양 가운데에 행복한 나귀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저도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귀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 세상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등에 업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만큼 많은 무리가 나와서 환호했던 것은 며칠 전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베다니에 머물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왔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얼굴도 보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보도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나사로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정말 살아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입을 열어 전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한 번 더 합시다. 아무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전과는 다른 말과 행동과 삶과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강력한 증언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말하는 그 삶의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꽃은 향기로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고난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희망찬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적은데 어떻게 저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왜 내 기분이 좋아지지?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알 수 없는 친절함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묻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반문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보고 믿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도 하시고 또 음식도 절제하시고 또 매일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또 우리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입성하셔서 내 마음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쫓아내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의 세상 욕심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시고 예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등에 업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내가 이름 적었던 태신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기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새로워진 삶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십자가를 믿고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사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복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